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은 개에게,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개라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하며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자,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준다고 해도 그거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 개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 하면 바로 불택자를 말하고 있죠. 불택자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더라도 이 성경을 말해도 저들은 뭐예요? 마음에 이미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그런 개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그 진리에 전하다가 어때요? 개들이 멍멍대고 또 물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 전하다가 뭐예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신행의 원리를 살펴봤어요. 신행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적에 행위를 할 적은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을 의식해서 행동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신행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성경의 진리, 그죠? 이 진리대로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진리가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거, 그게 바로 진리로 그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그러면 당장 뭐부터 생각해? 내가 어떻게 뭘 했다 이런 생각부터 한다. 인간의 행위부터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건 바로 어느 선상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걸어갈 그 일생을 바로 그게 도고 그게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택한 자들에게 공이 주신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크게 보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어때요? 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택한 자는 바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 바로 뭐예요? 그들이 개다 이거예요. 절대 그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이익의 도구로 삼고 만족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길,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저들은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인생의 노정의 길을 쫙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바로 그게 정한 길인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 계명 지켜서 거룩해져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자꾸 간다 이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사람이 가는 길이죠. 사람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보면 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권을 탐하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진리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진리를 깨달아야 함께 하는데 저들은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권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또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에 뭐가 앞서야 돼요? 진리가 앞서야 되는데 이권이 앞선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권만을 탐하며 거룩하다고 하는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율법으로 가는 길이죠. 그 길을 가는 거, 그건 율법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이 되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세속주의, 물질 위주로 그렇게 살게 말. 그리고 진리에 아주 어긋난 길 가는 자들, 비진리자, 이단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말씀으로 투쟁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그거와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투쟁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 내가 내 마음이 물질로 넘어갔다 하는 순간 벌써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멀어진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장 7절에 들어가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근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된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주십니다. 근데 구하라 하신 거는 뭐예요?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 주시겠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된 거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한 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가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이삭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게 기도인데 그냥 앞대가리 딱 잘라먹고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해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60년 70년대에 완전히 기도 만능주의로 한국교회가 휩쓸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느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봐라. 그 위의 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뭐예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걸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자,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메시아를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신령한 나라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아주 간결하잖아요. 그의 의는 바로 예수고 그의 나라, 신령한 나라 우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구할 것까지도 뭐예요? 다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이탈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의인 예수를 구하든지 그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들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정돈이 이렇게 되어지면 막 뭘 구해야 되나 그러고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무엇을 구하는가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딱 구하라는 것은 두 가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와 신령한 나라. 그것만 구하면 그거 일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주신다고 한 큰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우리는 계속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머리가 정돈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구하면서 밤샘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우리가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졌잖아요. 왜 그런가? 마지막 때는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왜 복잡한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면 뭐예요? 간결해진다, 이거. 예수 사랑하면 간결한데,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복잡한 거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느냐? 상대가 미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 일편단심 교회가, 진리의 더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 교회에 세워진다는 건 신령한 의미에서 뭐예요? 각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갈 처소가 그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심령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오신 예수를 찾으라.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게.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구하라 그러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머리가 벌써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거. 이미 구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러면서 두드리라.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잡음이 나가지고 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의 의와 그의 신령한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을 주신다. 자, 그래서 대접하라. 바리새인들은 대접만 받지만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얘기는 뭐 음식을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교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행의 원리의 방법은 뭐냐?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오신 예수를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 두 가지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구하면서 일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예수를 구하고 그 신령한 나라를 구하는 건 누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절대 이거 구해가지고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 근데 내가 신령한 나라에 내가 노력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두들겨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런 쪽으로 다 빠지는 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 행동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대접만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뭐냐? 대접해라, 바쳐라, 이런 걸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접만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을 그런 중심으로 자꾸 가르친다. 땅의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신령한 나라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데 땅의 것을 구하게 자꾸 만들면 그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거다. 목회자에게 가장 유리한 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겠어요? 그의 예수를 구하고 신령한 나라를 구하는 건 목회자에게는 덜 유익된 거고, 땅의 것을 구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보면은 목회자에게 유리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땅의 것을 구하게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은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걸 다 이루셨다. 그리고 선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오직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신행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면 고약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예?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오만과 자만이를 또 빠진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게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또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난 사람 말 안 듣는다. 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형제를 외면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한다. 넌 질 깨달았냐? 난 진리만큼 깨달았다. 이게 다 지식의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고 조금이라도 쓸쓸한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교만, 말씀하다 보면 지식의 교만에 빠진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죽으시고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율법을 이루신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섬기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거는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는 7장 13절에 들어가서 이 유명한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멸망으로 가는 길,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것을 다 누리며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길은 넓은 길이죠. 율법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즉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추구하는 넓은 문이지만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그저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넓은 길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살피며 살아가는 길은 그건 좁은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길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를 쫓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핍박도 멸시도 천대도 받는 길이니 좁은 길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다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죠? 근데 그렇게 세우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이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의 방법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멸망으로 가는 행위는 그거는 뭐예요?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넓은 문이죠. 왜? 인간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하니까 그대로 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적 삶이 아니라 뭐 영적 삶. 우리가 산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영적 삶이잖아요. 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먹는 그 생활이 바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쫙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그 길을 우리도 뭐예요? 그 길을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이다. 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도자든 성도든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된다. 어떤 지도자가 그래요. 나는 이 물질과 여자 관계만큼은 뚜렷하다. 근데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부족한가? 진리가 부족하더라고.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 좁은 문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추구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그건 넓은 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교회를 크게 짓는 사람들, 그죠? 근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목회자 중에서 진짜 진리를 전해서, 바른 진리를 전해서 성도들의 각 심령이 소생하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로 세워져 나가도록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지도자가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자다. 근데 보이는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고 외적인 성장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진짜 뭐예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진짜
이 땅에서는 작게 보여도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건데,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 이거 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소탐 대신 그런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큰 걸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할 것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다가 이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게 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고 현실에서의 복을 받기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의 원리에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게 만드는 지도자들은 다 거짓 지도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으로 몰죄는 목회자인데 실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다 인간 중심, 세상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목사래도 사실은 목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짜다 이런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권을 취하는 자들이다.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결국 그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의 말에 듣기에는 뭐가 좋아요? 집사님 조금만 기도 더 하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듣기에는 우선 뭐예요? 당장 지금 급한 게 가정 문제니까 그런 지도자를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수받고 막 기도받고 그런 걸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은 그게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인가? 육신으로 자꾸 살아가게 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적 삶이 희미해지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도자, 방향 감각이 마비되게 하는 지도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뜻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게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 예수님에게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는 누군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한 자들, 자기 중심으로 한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의 그 길을 가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이 꼴을 챙기는 일이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살았는데 이게 내 중심이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그래서 선지의 이름을 가졌으나 주의 뜻으로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영적 양식인 진리를 먹이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율법주의, 세속주의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도 해결해 주고 다 건강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건 세속주의죠, 완전히. 자,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율법 신앙, 이런 것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보기에는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율법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가 진짜 성도인가? 성도가 아니죠. 겉만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신앙을 가져야 진짜 성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들은 다 노략질하는 이기다. 자기 이익을 이 꼴을 챙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열매, 이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되어진다. 불에 던지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심판을 결국 마지막 때에 받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고 이래더라도 뭐라 그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은 부자 된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러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느냐. 그래서 자기 육을 얼마나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예수와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자를 올바른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자기 좋아서 했다. 그럼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나무는 그리스도의 가지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이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진짜 열매를 맺게 돼. 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와 잠깐이라도 떠나서 나 즐거운 게 뭔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벌써 열매가 뭐예요? 불 속에 던지우는 그런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마다 이제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자, 신앙의 원리, 믿음의 행위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다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분명히 되어진다.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불에 던져오는 자가 돼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는 아름다운 그 나라 영광에 메시아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진리로 오늘 받아들이는 귀한 심령 되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